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옆에 뒤에 주변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주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5절에도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몸도, 그리고 잔도, 즉 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 주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당신께서는 살과 피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속죄,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성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의 물론 고난과 고통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냐면 회개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나무 열십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나의 죄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십자가를 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용서의 은총, 회개, 그리고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 이것이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그랬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에는 성경에 보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돌비에 새겨진 그러한 십계명,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록한 것이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31절에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돌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찬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김질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 속에 새 언약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도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선포하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림이, 부활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과 재림, 모든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성찬 한번 먹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하고 그냥 슬픈 마음 조금 갖고 끝내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즉 당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만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전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를 받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제 용서로 인한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언약, 내 마음속에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새 언약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찬을 하면서도 그저 아무런 느낌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밥 먹듯 짓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전부를 주시는 몸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한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시고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성찬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반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죄된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입술을, 그리고 저희들의 행위를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